말씀은 시편 39편 4절에서 9절, 12절에서 13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30쪽입니다. 그러면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네, 4절부터 9절까지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뇨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과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 욕을 보지 않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고니이다. 그 다음 12절.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저 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류자가 됨이 나의 모든 열조 같으니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예. 그래, 우리가 다윗이 보면은 한 나라의 왕입니다. 왕이라도 다윗같이 이렇게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그렇게 왕의 권력을 크게 가진 사람, 그런 왕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세상에 그 왕 중에 왕이겠죠. 세상 왕으로는요. 그런 자리에 있지만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거로 만족하지 않는 그 심령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보니까 신앙생활 했지만 자기가 평안하고 이렇게 세계 열국의 존대를 받고 부해지니까 그거로 좀 만족하고 그거로 끝나버렸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의 존대를 받고 부여해줘도 그 심령에 그게 만족이 안 되는 심령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에게도 저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라요. 세상에 있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로 여러분들 마음이 만족이 안 되고 이제 주님과 주님의 은혜로 그 속에서 부해자 여러분들이 만족하시는 그런 사람의 그 가난성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는 복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저도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난에 힘들어서 어떨 때는 좀 부여를 좀 주시고, 또 사람에게 고독해서 좀 힘들어가지고 우선 하나님을 아니 세상적으로 좀 고독을 좀 면하게 해주시고, 또 사람을 붙여가지고 어떨 때는 천대받다가 좀 종기도 받게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병들었다가 좀 낫게도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우리를 채워주는 그거로 여러분들 전부를 다 삼습니까? 아니면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채워주셔야만 여러분들이 만족을 합니까? 어떤 사람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오전에 김성자님 130장 찬송했죠?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근데 그럼 후렴에 보면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뛰어 내주에서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봐라. 은혜의 바다가 돈을 은혜의 바다로 봅니까? 세상에서 성공을 은혜의 바다로 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당신을
배우고 얻고 당신의 사제층에 와치를 입어서 죄와 마귀와 사망과 죄에서 자유해가지고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거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은혜 바다로 다니는 그런 거로 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한번 단어를 좀 기억해 보시고 한번 새겨 보십시오. 내가 너무 거리가 멀면 이 단어도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조금 맛을 본 사람들은 그런 단어가 지금 생각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지금 그 마음에 하나님이 세상에 존경받는 왕의 자리로도 또 그 부유한 거로도 인간의 명예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심령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계기가 뭐가 되냐면 자기가 병들어 보니까 노년에 병이 들어 보니까 그 크게 그걸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심령에 그런 것들이 그동안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물론 그때도 그가 세상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생각했지만 더 노년에 병들어 보니까 더 세상에 남보다도 성공한 다윗인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로 보였어요. 보니까. 여러분들은 어떠겠어요? 조금 세상에 성공되면 그것만 보이고 끝나겠습니까? 자, 이정숙 시사님, 이정숙 씨는 빌딩이 한 20층짜리 5채만 있으면 만족하고 다 끝나겠습니까? 아닐 것 같아요, 이제는. 또 모르지, 시험을 해봐야 알겠죠. 이인자 집사님, 20층짜리 빌딩 5채만 있으면 뭐 더 이상 생각이 나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이제는 안 그럴 것 같아. 그래, 그렇게 되길 바라요, 저도. 근데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히스기야는 보니까 그런 믿음 있는 사람도 말년에 자기가 참 그 어려움에 그 아수르 나라 세계 제일 강국의 군대를 물리치고 또 모든 열국이 그래갖고 아이고 저런 히스기야를 존대해주고 또 거기다가 예물까지 갖다 바치고 자기가 이제 병까지 나와서 이제 평안해지고 하니까 더 생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인생 15년 동안만 평안하면 되는데 좋대.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으로 만족하는데 여러분들 세상적인 그 부귀 영화로 존대로 내 죽을 때까지만 만족하면 다 만족이 됩니까? 여러분들 한번 제가 말하는 건 지금 시간을 많이 두면서 지금 얘기하는데 뜸을 들이는 거니까 그거로 만족 안 한다 하지만 실제 딱 되면 더 이상 생각이 안 나고 예수 믿는 것도 성공이 예수 믿어가지고 물질 성공하면 예수 성공이고 어떤 세상 지위 성공하면 성공이고 평안함이 계속 평안함만 있으면 성공이고 이렇게 예수 믿는 본질을 그래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 잘 살펴보세요. 사람들이 어릴 땐 대부분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겸손히 왔다가 그래갖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나면 그 평안함으로 만족하고 그거로 자랑하다가 끝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야.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을 내가 격가시키는 건 아니지만 히스기야 왕도 그런 면 중에 한 면이 있어요. 보니까 생각해 보세요. 너 자손들이 포로로 잡혀갈 거고 또 성전 기물이 다 옮겨갈 거다 앞으로.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내 생전에는 평안해지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유 안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저는 여러분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 내한테 하는 겁니다. 저도 만약에 그 목사님 참 대단한 목사님이다. 이래갖고 믿음도 좋고 뭐 권위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막 세상이 막 나를 존경해주고 거기다가 내가 좀 평안하고 뭐 가족들도 다 건강하고 자식들도 다 세상적으로 잘 되고
뭐 이러면 됐습니다. 이거로 내가 마칠 수 있는 목회자가 안 된다고 가정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일단은 그런 목회자를 보고 야, 저분 대단하다, 복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다 할 거란 말입니다. 또 본인도 어떨 때는 그만 그러다 보면 그렇게 생각 끝날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주려고, 세상만을 그래 주려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냐면 정말로 이 다윗이 지금 마음에 차질 않아.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힘이고 나의 전부가 되신 주님으로 가득 차기, 이것만이 자기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또 주님 데리고 가시기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런 사람은 모든 시험이 다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또 다시 만들어가고 또 경험해 가기 때문에 시험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히스기야 같이 그런 면만을 전부로 보는 사람은 그거는 든든히 선 때가 다윗은 든든히 선 때가 다 허사 같다 했잖아요. 그죠? 그 든든히 선 게 언젠가 그 명예도 재물도 힘도 다 없어질 때가 있잖아요. 수치로 바뀔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그 가치가 영원성이 없는 것들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받는 거는요, 영원성이 있는 것들을 다 받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영원한 산 소망 있게 하시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산 소망. 근데 그 산 소망이 어떻게 오느냐니까 계속 뒤에 그 6절로부터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해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왜? 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의 옷을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났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 시련으로 정금 같은 깨끗한 믿음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 오늘 저는 이걸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받은 사람들은 자꾸 시험 속에서 믿음의 그 시험, 믿음의 시련이죠. 믿음의 시련 속에서 소망이 더 하나님 한 분으로 깨끗해지는 믿음을 자꾸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는 그 소망이 세상과 섞여 있어요. 잡된 소망이 많아요. 그래 뭐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이렇게 하고 말은 하지만 그 진짜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땅의 어떤 명예나 물질이나 사람에게 있는 거죠. 실제로는. 그러나 점점 여러분들이 믿음의 시련을 받아보면서 소망이 점점 깨끗해지잖아요. 김영희 사님 소망이 깨끗합니까? 더러워요? 내가 더럽다 깨끗하다 제가 판단을 못하겠네요. 정말 주님 한 분이 나의 여기 7절 같이 나의 소망은 저기다 붙여하고 전부 죽게만 있나이다 이렇게 됩니까? 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망이고 나의 생명이고 나의 전부가 되신 주님, 이렇게 내 소망이 점점 깨끗해졌는가 한번 살펴보시죠. 이 시기에 바로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네. 뭐 여기 아까 우리 이야기하면도 소망이 깨끗하지 않으니까 뭐지 공부 바쁘다고 가버렸어요. 예. 가버렸어요. 우리 민경이도 어디 있냐? 민경이 어디 갔지? 여기 있더니. 예? 예? 직장 가버렸어요. 식당에 뭐 하고 있어? 예? 그래, 그것도 안 해야 되는 거야. 그런 게 뭐냐면은, 그게 시련이야, 시련. 그걸 통해서, 그냥 이거는 뭐 정죄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그런 과정에서 지금 자기 현재 믿음의 주소가 그렇다는 거고, 그만큼 소망이 아직도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아마 하나님께 복을 줘가지고 무슨 돈이 뭐가 툭 떨어지고 공부가 뭐 툭 떨어지고 우리 이야기한 것 같으면 공부 성적이 탁 올라갔다면 딱 붙어갖고 예배 드릴 거예요. 지금 공부 성적 때문에 그러니까. 돈 때문에 그런 사람, 돈이 나와? 하나님 돈 줘? 돈 문제 해결돼? 이러면 딱 붙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직까지 소망이
그게 돈이 더 우회가 돼 있고 성적이 더 우회가 돼 있으면은 말은 그래도 실제 둘 선택의 기로에서 어느 게 선택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거 보고 그때그때마다 내가 믿음에 그런 걸 통해서 믿음이 이 말씀만 들어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들어갖고 현실을 딱 당하면서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면서 어떻게 되죠? 그걸 통과하는 것만큼 믿음이 깨끗해지는 거죠. 순전한 믿음. 그렇게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은 불로 연단에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불로 연단하다는 것은 세상에 이런 어려운 시험을 통해서 내 믿음이 연단받아서 잡것이 타버리고 순전한 믿음으로 자꾸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뭐까지 포함돼? 그 믿음은 첫째가 소망이거든요. 소망이 점점 하나님 한 분으로 전부를 삼는 깨끗한 게 돼 간다는 거예요. 소망이 하나님보다 돈이 더 있으면 돈 따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 소망이 깨끗한 것만큼 자기 믿음도 깨끗해졌다는 증거로 보면 됩니다. 그래 오늘 다윗을 보면서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자꾸 그 소망을 주님 한 분이 전부에 있나이다 하면서 소망을 더 한 분으로 깨끗하게 만들어 가세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다윗은 더 왕권도 강해요. 이제 다시 회복되고 나니까 남보다도 좋은 데도 많이 받아요. 외국에. 히스기야 왕에 비교가 안 돼요. 그 다윗은 자기 자체적인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존대, 그 실력, 그 부여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병에는 장사가 없잖아요. 병에 너 늙어갖고 아픈 데 대해서는 또 이거나 다른 길이 없어. 이걸 통해서 다른 것들이 든든히 선 것이 다 나중에 하나님이 손만 대면 다 뭐가 되는 헛서가 되는 거예요. 그걸 땅에 있는 것들은 그 다 든든히 설 수가 없는 잠깐에 썩어지고 쇠해지고 낡아질 것들이거든요. 낡아질 것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거는요. 오늘 예수 믿어가지고 세상 축복받는 그것으로 예수 믿는 목표를 삼으면 안 돼요. 그건 하나의 표적이지. 예수 믿고 세상 축복받는 건 나쁜 거 아니고 옳은 거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이 최종 소망이 되면 안 됩니다. 예. 그 복받은 거는 또 나중에 시험을 통과해갖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돼야지 그 복받은 거 갖고 하늘에 너희 보물을 쌓아두지 않는 게 되면 그 복받은 것이 도로 내게 우상이 되고 나중에 화가 됩니다. 뭐라고요? 그 기회마다 하늘에 쌓아둔 사람은 소망이 그 복받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있게 되죠? 더욱 주님께 있게 되고 그 복받은 세상 거는 잘 사용하고 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그래서 이 성경을 한번 로마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성령이 그래서 16절 봅시다. 16. 성령이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사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그게 뭐 소망이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중생돼 갖고 중생된 영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내 영 안에 거하시면서 또 내 몸과 마음에 거하시면은 성령의 소욕을 가지는 사람은 성령의 소욕은 궁극은 하나님으로 소망을 삼고 부요를 삼고 전부를 삼고 힘으로 삼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모든 것의 원인으로 삼는 사람이지. 이게 하나님. 이분들은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안목의 정욕, 귀에 듣는 그것 따라 내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그거. 그러니까 세상은 죽는 날까지 오늘 우리가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냐 땅에 쌓아두냐 이 싸움이거든요. 아까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창고를 짓고 짓다가 나중엔 헐어서 더 졌는데 나중에 진이 불러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고 나중에 뺏기고, 이제 어떤 사람은 세상에 있는 이 재물 같은 것들을 주를 위해서 그때마다 다 써서 뺏겨서 쓸 때도 있고, 내가 벌 수 있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벌지 못할 때도 있고, 그렇지? 어떨 때는 연보로 내놓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연보로 내놓을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벌 수 있는 걸 내가 하나님 뜻에서 못 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뺏길 때도 있고, 이런 게 다 보물을 하늘에 어디에 하는 거죠? 쌓아두는 거예요. 물질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명예도 그런 거예요. 사람에게 내가 인정받는 그것만 아니에요. 어떤 거요? 사람에게 내가 어떨 때는 억울함을 당하고 요거도 묻는 것도 그거를 하늘에, 보물을 하늘에 뭐 하는 거죠? 쌓아두는 거예요. 저 나지산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요거도 보고 있잖아요. 어떨 때는. 우리 나지사님 지금 아마 우리 하겸이한테도 엄마 너무 한다, 요거도 먹을 거 있는 거 없어요? 하겸이가 더 나아요? 그래요? 그러면 뭐 복이 있네요. 예. 자, 이런 식으로 어떨 때는 가까운 가족들한테 요거도 먹을 때도 있고, 또 주변의 사람들, 직장에 가서 또 그죠, 친구들한테 또 친척들한테 말 들을 때도 있지 않겠어요? 예.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보물을, 사람을 얻으려고 사람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렸는데 도리어 어떻게 되죠? 그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을 얻는 거고, 또 재물도 얻는 거고, 명예도 얻는 게 되는 거예요. 이래. 그거로 채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믿음이 있다는 시스기야망하고 믿음이 있다는 다에다가 지금 비교해 가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뭐 아예 믿음 없는 사람 같으면 이게 구분이 안 되지. 여러분들 시스기야망 하나 믿음이 여러분들 있을 수도 있고 더 나을 수도 있고 또 못할 수도 있어.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갖고 그거로 채우고 끝났지. 그 이후에 다윗과 같이 복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또 그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그래, 세상 것들은 든든히 선거 허사구나, 이건 다 지나가는 것들이야. 여기서 지금 내가 뭘 내 안에 채워야 되겠냐, 나의 진정한 소망은 뭐고 영원한 소망이 뭐겠냐, 내가 든든히 의지할 의지가 이런 세상의 권세냐, 이 사람들이냐 물질이냐, 아니 그것보다 하나님 아니냐, 하나님 나의 전부가 아니냐. 자꾸 이런 것들을 오늘 히스기야를 연단하는 거하고 다윗을 연단하는 거 좀 차이가 있어요 보니까. 자, 김영희 집사님은 다윗같이 연단시켜주면 좋아요, 히스기야같이 연단시켜주면 좋아요? 예? 뭐래요? 뭐 확고하지 않는가 보네. 저도 대답을 했지만 아주 갇히게 돼요. 저도 어릴 때는 다윗을 보고 야 대단하다,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는데, 그 다윗이 연단받는 과정을 시편을 보니까 아이고 이건 너무 힘든 거예요. 나 이거 다윗같이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 다윗은 연단이 굉장히 세밀해요. 히스기야는 보니까 안 하겠다 하니까 그 정도로 곧 둬버렸어. 그래 여절 공과 마지막에 보세요. 마지막에 보면은 범죄하고 징계 없는 것보다 더 불쌍한 자가 없고 이래 돼 있죠. 예? 범죄했는데 징계가 없어. 근데 난 히스기야가 줬어요다 했을 때 120년 후에 자기 자손들에게 징계하지 말고 자기한테 징계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보고 있어. 김정민 선생님도 그래요? 뭐 120년 후 내 자손들 징계하는 게 더 나아요. 나는 평안하고. 저 사람은 좀 됐네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 후에 되겠다 하는데도 그 안타까운 마음이 없었어. 그러니까 이게 범죄한 거랑 마찬가지인데 자기는 징계가 없어서 그 당시까지는. 근데 즉시 징계 받는 게 좋잖아요. 그죠? 범죄 전에 징계 있는 자는 뭐예요? 이보다 더 행복한 자다. 왜냐하면 이게 무슨 시계 왕이 처음에 그 병이 났을 때는요,
이게 아직까지 마음으로는 이 교만한 마음인데 행위적으로는 교만한 죄를 범하지 않았어.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미리 병을 줘가지고 그 교만을 꺾으려고 깨우쳐 주려고 병을 준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회개하게 됐어. 근데 저도 이렇게 살아볼 때 이런 배경이 무슨 말이에요? 너 범죄하기 전에 범죄할 걸 미리 막기 위해서 그런다. 어떤 거는 그런 요소가 있는데 미리 줘가지고 그거를 죄를 안 짓게 하는 때도 있고, 그 마음에 그런 범죄 요소가 품었어. 근데 행동은 안 나타났어. 근데 자기도 몰라.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이 징계하면은 생각만 했는데 행동을 안 했는데 왜 이러냐고 억울하다고 할 수가 있어. 근데 깨달은 사람, 내가 그 생각까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억울하지 않고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믿음이 너무 없는 사람은 김영임 목사님 행동도 안 했는데 뭐 내가 생각 좀 했다고 그러냐고 이렇게 억울하게 생각 안 하실 것 같아요? 예? 뭐래요? 할 것 같아요? 나는 실망이네. 나는 아이고 그 생각을 했으면 내가 당연하지 이래 생각할 줄 알았는데 생각했으면은, 근데 어떨 때는 내가 생각도 안 해봤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징계를 일하면은 그때는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나를 봐가지고 제가 그걸 어떻게 어릴 때 무슨 일로 얘기하니까, 그런 생각은 너가 안 먹었지만은 백 목사님 그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너기 때문에 미리 그걸 막아갖고 그렇게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때 보니까. 자, 김명희 목사님 내가 기도할게요. 그럼 미리 생각을 안 먹었는데도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미리 이래 간섭하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제가 기도해도 되겠어요? 예? 돼요? 그럼 억울하다고 생각 안 하고 아마 내가 그런 요소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예, 이제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저도 이거면 나는 넘어섰다는 뜻이에요. 나도 그렇게 되기를 좀 소원해서 나한테 좀 양떼한테 자집하는 거는 내한테 자집하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렇죠? 나한테도 그런 요소가 있으니까 미리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다 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내가 되죠. 억울하다고 생각 안 할 내가 되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떨 때는 내가 당하는 게 낫지 내 자식이 당하는 게 더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거 맞아요. 내가 김영임 목사님 사랑하니까 저 당하는 것보다는 내가 먼저 이래 하는 게 낫지. 김영임 목사님 당하니까 저거 봐라 잘 됐다 꽃이다 이래 하면 이거 내가 잘못됐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살자고요. 알겠죠?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왜 자꾸 히스기야하고 다윗을 비교하는, 히스기야가 맨 처음에는 하나님이 교만할 마음이 벌써 있는 거 다 아시고 미리 병을 줘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세밀한 순서는 여러분 공간을 보면 나옵니다. 그래갖고 병 낫고 나서 이제 약속을 했어, 하나님 앞에. 근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갖고 여기 다른 성경에는 없는데 역대하야 32장에만 있어. 그 약속을 안 지켜가지고 병 갔을 때 낫게 해준 약속을 안 지켜가지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큰 하나님의 재앙이 있었어. 근데 그때 회개하니까 또 돌이켜 주셨거든요. 이제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괜찮으니까 이제 마음이 또 교만해가지고 이 바벨론 사신이 오니까 또 그런 자기 자랑하는 죄를 또 범했단 말입니다. 이런 순서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자꾸 내 자신이 이제 그런 사람인데 처음에는 그거를 미리 하나님이 사랑할 때는 억울할 정도로 미리 막아주세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식에게 안무개야 미리 하지. 너 보니까 이럴 요소가 있는 것 같아. 미리 안무개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자식에게 미리 교훈할 수 안 있겠어요? 그럼 애들이 엄마 너무하다, 너 억울하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겠어요? 분명히 부모가 요소를 볼 때는 있는데 여기 꼭 그렇게 나올 것 같은데 미리 하면 자기는 안 했다고 생각하고 억울하다고 걔들은 생각까지는 괜찮은데 행동을 안 했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보통 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근데 오늘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시기야도 처음에 사랑하니까 가까이 해줬어. 근데 교만해갖고 안 들었잖아요. 그 다음 한 단계 여기 보면 나옵니다. 교만의 범죄를 하여 갈수록
하나님의 간섭이 멀어지는 것을 보이고 있다. 이 간섭이 멀어진다는 것은 가까이 하다가 조금 멀리 있다가 나중에는 120년 후에 자기 때는 안 주고 자기 때 받고 고치고 자손도 안 가는 게 낫겠죠. 그렇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120년 후에까지 갚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므낫세가 그렇게 악한 왕이 된 거는 누구 탓이라고 보느냐? 누구 탓이겠어요? 죄는 물론 므낫세가 많이 범했어요. 열왕기 32장, 3장, 4장에 보면 므낫세의 범죄로 인해 가지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멸망이 오게 돼 있다고, 피할 수 없게 돼 있다고 2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므낫세가 피 흘린 죄가 굉장하거든요. 그냥 보니까. 히스기야는 31년 왕위가 있었지만 므낫세는 50몇 년을 왕을 해서 50몇 년 동안에 얼마나 악한 일을 했는지 몰라. 그러면 히스기야가 조소이다 하면서 저희 자손들이 나중에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 기물이 옮겨갈 거를 했기 때문에 그 확고하게 되려면 그 히스기야의 죄가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므낫세가 죄를 그만큼 그렇게 할 수 확고하게 채운 거예요. 채워. 그게 원인이 누구겠어요? 히스기야 안 된다고 했으면 므낫세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틀린 재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가 죄는 별로 적지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 자손에게 그 죄악의 양이 채워져서 악한 자손이 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거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이거 자꾸 배경희 목사님 말이었는데 배경희 목사님 이런 말 하더라고. 보니까 세상에 잘난 사람들은 그 자손들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잘난 것 때문에 죄를 많이 짓는다고요. 죄값이 꼭 자손에게 간다 이거야. 근데 세상에 좀 못난 사람들은 죄를 지으려도 그 많이 못 짓는다 이거야. 어떤 사람은 죄가 없으니까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못 간다 이거야. 어떨 때는. 그러니까 도리어 그래서 옛날에는 의사들을 돈 벌기 위해서 이렇게 그 사람 생명을 갖고 돈을 벌고, 또 옛날 보면 경찰 등 형사들이 또 보면 그런 일을 많이 했고, 그래서 꼭 그런 자손들 중에 이런 뭐 여러 가지로 불구라든지 장애인들이 많이 난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나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히스기야를 보면서 내가 신앙의 선조로서 보세요. 히스기야만 그런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힘들다고, 경제가 힘들다고 차차 어디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래서 뭐라고? 430년 동안 너희 자손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종노릇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물론 넓은 범위에서는 그런 하면 다른 뜻이 있지만 또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은 내 하는 행동이 어떻게 자손들에게 미치는가 염려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 저도 여러분들 때문에 염려하고 삽니다. 아시겠죠? 인자 집사님 그렇지 않아요? 인자 집사님 보시니까 나쁜 거는 다 애비 닮았고 잘한 거는 나를 닮았다. 은근히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죠. 그래, 내가 어떻게든지 이 죄악의 저주의 끈을 내가 끊어야 되겠다. 내가 도리어 천대까지 복주는 이런 그 자손이 조상이 돼야 되겠다. 이래 생각하고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나쁜 건 무조건 천가, 좋은 거는 나. 억울하시죠? 억울하게 아니고 아멘 하고 빨리 내가 해결해야 우리 그 자손들이 그 복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목사님이 저렇게 억울하게 말할까? 제가 일부러 억울하게 좀 만들어 가지고 좀 지민이하고 우리 민영이가 복을 더 받도록 만들려고 좀 그래 해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기를 좀 바라요. 천대까지. 저는 그 다윗을 보면은 다윗이 잘못한 거 많지만 다윗의 그 자손이라고 예수를 말하고 다윗을 통해서 그 자손들이 복받는 면이 많이 나오는데 히스기야는 왜 이럴까? 이걸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비교적으로 분석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왜 히스기야는 다 잘하는 거로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도리어 히스기야도 물론 그 중에 잘하는 왕은 맞아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일수록 더 잘해야지, 복을 많이 받았기 잘해야지, 잘못하면 그 화가 미친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것 때문에 자손들 430명 종로라는 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게 그것만 있어요? 이스마엘 봤어요. 이스마엘. 그 바람에 자기 때문에 이스마엘도 하갈도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죠? 아브라함 때문에 그렇대도요. 예, 보니까 그런 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제가 지금 히스기야하고 다윗을 지금 구분하면서 좀 비교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또 좀 옆으로 많이 나갔네. 그것보다는 오늘 제가 정갈라는 속성, 다윗은 그 속에 하나님으로, 여기 보니까 7절에 나의 소망은 주께 있는데 깨끗한 주님으로 전부를 자기 삼는 거, 이게 참 복이에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 마음에 항상 주님으로 가득 차고 있는 그것보다 복 있다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이번 집회, 8월 집회 때도 배웠지만은 그 에덴 동산에 과실이 세 가지 종류가 있었잖아요. 선악과 또 뭐 생명과 임의로 먹는 과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첫째는 예수님의 피꾼으로 죄를 회개해야 되겠고, 그다음 우리가 살다가 보면 죄도 아니고 의도 없는 임의로 먹는 과실의 생활을 하나님은 어릴 때는 하도록 놔뒀어요. 세상을 맛있게 먹고 뭐 재미있게 살고 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임의로 먹는 과실입니다. 알겠죠? 하나님 주신 분복입니다. 그런 거. 분복이지만 구원이 안 되는 분복도 있고요. 구원이 되는 분복도 있고 그래요. 그 안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 강의 같으면은 죄 안 짓고 열심히 살면은 이거 아주 잘하는 거예요. 저 나이 때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일 때 꼭 갑자기 자기가 신앙에 어떤 높은 경지에 올랐는데 그것부터 당장에 안 한다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죄는 안 되지만 의도 안 되는 임의로 먹는 과실 생활만 해도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신앙생활을 할 때. 근데 이제 점점 임의로 먹는 과실 그것도 잘 가지려고 하나님 복을 주셔야 돼요. 알겠죠? 복을 주셔야 건강도 있고 공부도 하게 되고 세상 것도 청명도 가지고 누리게 되고 이래 되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키워나갈 때 그러면 임의로 먹는 세상 과실로만 만족하도록 놔두십니까? 생명과 하나님과 연결해 생명과를 먹고 생명에 충만한 사람 되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나중에는 무슨 과를 먹게 하는 거죠? 생명과를 먹어서 하나님의 연결에 충만한 사람 되는 이거를 원하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결국 나중에 무슨 과실을 먹어야 되죠? 어떻게든지 생명과 먹는 생활보다도 임의로 먹는 과실 생활에 힘쏟는 것보다도 무슨 과를 먹는 데 힘을 쏟아야 되죠? 생명과 먹는 데 힘을 쏟는 생활을 하도록 우리를 자꾸 만드시는 게 우리를 깨끗하게 산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상관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리 오히려 크게 기뻐하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자꾸 시련을 줘가지고 정금같이 깨끗한 같은 금이라도 이 분술물이 많이 포함된 금은 정금이라 안 하죠. 순금을 24금이라 하잖아요. 그죠? 정금 같은 깨끗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우리를 어떻게 하냐 믿음의 시련을 준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임의로 먹는 과실에 소망과 만족을 두지 않고 어디다가요? 세상이 말하는 행복하다, 좋다 하는데 안 두고 하나님 한 분으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그분으로 전부를 삼는 그분이 원인이 되고 나는 거기 피동되는 이런 나로 만들어가는 이거로만 만족하는 이런 나를 만들어가시는 나를 만들어가는 게 믿음의 실현으로 무슨 믿음이요? 정금 같은 믿음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내용으로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있죠.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제 결론을 더 미리 말하는 거예요. 왜? 이유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뭐라고 했어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온전 모든 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정함이 없는
주님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의 만족이 뭐겠어요? 지금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세상에 나이가 들어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긴 있어. 그런데 다만 지금 건강이 없어. 그죠? 근데 그 앞에 든든히 섰을 때 정권도 뺏겨받고 또 배반도 당해받고 다 하긴 해봤어. 지금은 또 그걸 회복하고 갖고는 있어. 그렇지만 아프고 나이 들어서 늙고 앉고 나서 보니까 과거에 그런 것들 하나님이 또 허사를 뺏어가시면 바로 건강도 없어졌잖아요. 저희가 그 명예도 없어지고 사람도 떠나가 버리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든든히 섰다는 게 다 허사가 되는 일을 봤잖아요. 봤죠? 그렇죠? 봤죠? 제가 경험했잖아요. 근데 겨우 또 얻었다고 이거 뺏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이 병을 가진 동에 아이고 히스기야 병만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소망이 누구에게 더 견고하게 만들어지죠. 주님 한 분에게 견고한 소망을 더 두게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그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같이 심령에 세상 것이 안 차고 오직 이게 세상을 부인해 버리면 누가 들어올 원주인 대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계시면은 우리는 그분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떨 때 가난할 때도 있고 어떨 때 사람들이 고독할 때도 있고 또 억울할 때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체험하고 그분으로 깨끗한 산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분으로 전부를 삼게 되면 어려움이 있는데도 가난한데도 그게 더 만족스러운 거야. 그래 이걸 통해서 이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됐구나 얻게 됐구나. 어떤 병을 통해서도 인생이 이렇구는구나 이거 알게 되고 어떨 때는 인간들의 배반을 통해서도 그걸 알게 되고 또 어떤 실패를 통해서도 알게 되고 물론 성공을 통해서도 알게 될 때도 있고 또 많은 사람 인기를 통해서 알게 될 때도 양면이 다 있어요. 그렇죠? 양면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고 낮음도 있고 높음도 있고 다 경험을 해가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제 말은 실패만 통해서 된다는 뜻은 아닌데 사람들은 보통 실패하고 이래하면 다 끝났다 생각하지만 도리어 어떻게 보면 인간이 실패를 통해서 도리어 더 깨닫게 되는 일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소망이 오늘 여기 7절에 이게 제목이랑 마찬가지인데 한번 외워보십시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자꾸 이런 사람이 돼가기를 마쳐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눈을 그동안 모르고 세상을 향했어. 왜? 안목의 전용 때문에 들리는 귀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내가 세상을 보되 내 입장에서 보지 않고 하나님 편의 세상을 보는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인생의 초점을 인생에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점점 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보면 세상이 이렇게 보니까 허무해 진공 상태가 되는 내 마음이 될 때가 있대요. 세상을 이렇게 보잖아요. 어떨 때는 유력한 연예인들이 자살해 죽는 걸 봐. 야, 진짜 허무하다. 왜 저 사람도 저렇게 힘들어 살까? 그럼 사람이 사는 게 도대체 뭐 때문에 살까? 뭔가 마음이 안 채워지고 그걸 볼 때 깨달은 사람 마음이 진공 상태가 되는 거예요. 진공 상태라는 게 허무함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래도 재미있어서 인기가 있고 하니까 너무 즐겁게 마음이 꽉 차서 살 것 같은데 왜 저런 인기 있는 사람이 저렇게 마음이 허무해서 저렇게 죽어가? 그럼 나는 어떻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 실패자인데 세상에서? 그럼 저렇게 인간 세상주의로 사는 사람들도 마음이 텅 비어있네. 그럼 나도 비어있나? 여러분들은 더 실패자니까 비어있어야 안 되겠어. 이용렬 선생님 안 그래? 안 비어있어요? 여기 이인자 입술에 비어있지 않아요? 이제 안 비어있는가 보네. 이제 그런 게 안 들어가는가 보네. 이 진공 상태
세상의 진공 상태인데 그 바람에 누가 들어와 가득하게 되는가? 주님이 들어와 가득하게 된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알겠죠? 예? 세상은 그러면 어떻게 진공 상태에서 주님이 가득하면 세상 하나도 없을까요? 아니, 세상은 이제 내 마음을 채우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주신 선물로 잘 사용할 수 있고 그 주인은 주님이고 나를 차지하지를 못하고 선물로 쓸 수 있는 세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선물을 더 주실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뭐든지 주 안에서 자기 모든 문제를 주님과 함께 해결하고 의논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 이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억울하다. 이렇게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왜 이렇지요? 뭐든지 그분에게 물어보고 그분과 함께 지금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동안 배운 말씀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거 갖고 자꾸 해결해 보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마음이 허전해지지 않습니다. 환란이 오잖아. 환란이 온다고 빨리 이거 없어지길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 여기서 또 뭘 하나님 주시려고 하지? 그래 이거 주시려는 거라. 뭔가 자꾸 하나님께 받는 게 있어. 그거는 우리 이 심령은 이 땅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중생된 사람은 그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오늘도 채워지고 배우고 더 충분해.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해가 안 돼. 가난한데도 어떨 때는 마음에 감사가 있고 충만하고 모두 실패하면 낭망해도 실패하는데도 감사가 있어. 물론 성공하는데도 감사가 있고 성공하는데도 성공에 또 목매달지 않아 보니까 또 내놓으라면 쏙쏙 또 쉽게 내놔. 자기들하고 달라. 저 사람같이 완전히 저런 권세도 자유하고 물질에도 자유하네. 근데 보니까 자유하는데 잘 살고 있네. 이게 세상에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 나의 인생관 모든 생각이 주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으로 마치기를 원하는 사람이 바로 나의 모든 소망이 주께 있나이다. 이래 된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헛된 세상에 마음을 집중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 구원에 우리 마음을 집중할 수 있어야 우리가 허무한 걸 극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만 영원한 게 있어요. 그래. 우리가 여러분 부활절에 배운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건 도무지 썩어서 죽어서 나흘이 됐고 냄새가 납니다 하는데도 주님은 그만큼 이건 절망적이란 말이지. 근데 주님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부리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그 일이 물론 일도 그렇게 기적이 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그 일의 기적적인 역사보다 이런 하나님이구나 하는 걸 더 배우는 게 더 큰 수입이란 말이에요. 어릴 때는 그 일일이 너무 깜짝 놀라서 기적이다 좋아하지만 신앙이 자라면 그것보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분을 한 번 더 배우고 내 안에 채운 게 더 큰 수입이 되는 거고 그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 왕은 좀 그게 부족한 거예요. 보니까. 그죠? 다윗은 점점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 근데 이제 히스기 왕을 격화시키려는 게 아니고 히스기 왕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우리는 그런 정도에서 대단한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가 그래도 다윗을 왜 하나님이 기뻐하셨냐 보니까 다윗은 이런 성격이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고 자랑을 자꾸 한 거예요. 히스기 왕은 별로 자랑한 게 없어요. 없죠? 그냥 별로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가 제가 이걸 갖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거는 내가 혼자 있으면 이런 깨달음이 없는데 여러분들을 가르치려 하다 보니까 저도 이런 같은 깨달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소망.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은 덧없는 한 인생이 영원한 것과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덧없는 인생이 거듭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들어가니까 젊음에 예쁨도 없어지고 힘도 없어지고 소망도 없어지죠. 세상적으로는. 그러나 도리어 주님과 겉사람 부패한 속 날로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새로워지죠. 그렇죠?
과거 돌아가기 싫잖아요. 알고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살 때 하루하루 삶의 새로운 의미가 발견되는 거예요. 늙어갈수록 서글픈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살아야 될 이유가 목적이 더 분명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이 더 어떻게 된다고? 분명하게 되는 거예요. 나 실패밖에 한 게 없는데 그게 아니라 실패가 아니구나. 이게 그동안 하나님이 나를 모르지만 전지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심이 참 우리 인간으로 알 수 없는 너무 큰 것들을 내게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근데 눈이 이제 그만큼 밝아졌구나. 내가 보는 눈이 열렸구나. 이렇게 자꾸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인생이 잘 살펴보면 한때 내가 세상적 성공에 남긴 업적 그거 다 없어지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연결지으면 다 그거는 영원성을 가진 가치 있는 것들이 되지 실패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인간 보기에 실패다 낮아졌다 억울하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들어가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보면 영원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다 바꿔 여러분들에게 산 소망으로 바꿔준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실 인간들이 제일 싫은 죽음마저도 절망이 아닌 뭐죠? 영원한 소망이에요. 부활의 소망.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 이를 내가 믿느냐. 자,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뭐요? 죽음도 오늘 우리에게 절망이 안 되고 뭐가 된다고? 영원한 소망이 됩니다. 무슨 부활이 있기 때문에? 생명 부활이 있기 때문에 또 거기다 영광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게 뭐라고요? 죽음, 고담, 늙음, 어떤 병, 실패 다 싫어하는 거잖아. 근데 그까지도 하나님은 다 이용해갖고 어떻게 해요? 죽음도 우리에게 절망이 아닌 진짜 영원한 산소망을 주시는데 그런 것들을 갖고 우리가 잘 살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인생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다윗을 보면서 주여 나도 다윗과 같이 오늘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를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내 안에 근본적인 그 문제는 내가 미영의 눈을 뜨고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나를 볼 수 있어야지. 자꾸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여론 각도로 나를 보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잘 외우는 성구 디모데전서 6장 17절 다 외우지요. 디모데야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세상에 부하다는 것 같고 마음 높이지 말아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정함이 없다 붙든다고 그들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재물은 날아가니까 하나님 뜻. 정함이 없는 재물 그거 붙들어 놓고 그대로 소망을 두지 말아라. 모든 것을 후이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선한 일에 하나님께 한 분에게 소망을 두라.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예. 그런데 소망을 둬라. 우리가 세상에 돈 문제 이거 필요 없다. 그런 말 아니에요. 왜? 돈이 아주 중요한 거 맞아요. 성경에는 보면 재물에 관련된 성구가 2300개가 넘는데요. 예수님이 비유하는 것 중에 16개가 재물에 관련된 거래요. 이만큼 돈의 권세가 세다는 거예요. 물질이.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이 돈을 잘 사용하라는 거지. 그것에 종대라는 게 아니고 그걸 잘 사용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했잖아요. 모든 건 하나님이 없으면 된다. 없어도 된다는 뜻이 잘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주었을 때.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면 그것이 내게 복이 되는 거고 없어도 복이 되고 있어도 복이 되고 하나님 복을 안 주면 있어서 화가 되고 없어서 화가 되고 다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한 거는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사람이 이상하게 돈을 모으고 재물을 모으면 거기에 막 빠져버리고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상하게 돈의 힘이 그렇게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만몬신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예. 쌓아놓고 자꾸 돈을 하나님 뜻대로 그때마다 쓰면은 되는데 쓰지 않고 아까 내 거로 생각 쌓아두고 나니까 나중에 재물의 마음을 뺏기게 되는 거고
뺏기게 되는 거죠. 보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보면은 이 교회 안에도 진짜 큰 부자들은 연보를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체면치레 정도로 연보를 하고, 움켜쥐고 있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있는 것들을 보통적인 사람들이 연보를 잘하고 하나님께 잘 쓰고 간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은 돈이 사실은 전부인 것 같이 보이지만 어떤 누가 통계를 했는데 돈이 사실 우리 인생에 차지하는 비중이 12분의 1이다 이렇게 본 사람이 있는데, 물론 그거는 내가 맞다 틀리다 안 하는데 그렇대요. 사실 어떻게 보면 돈이 만약에 있었는데 돈 갖고 다 해보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실험해 봤더니 그게 그 자기의 10분의 1도 안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돈이 마음껏 썼는데 한 달 열심히 써봤는데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쓰고 난데도 허무하대요, 나중에. 그래서 우리가 돈은 하나님께서 그 바꾸는데, 하나님 뜻대로 잘 쓰는데 의미가 있어요. 그래 이 세상도 돈은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어렵다는 말이 있다고 해요. 그래 어떻게 써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하늘나라, 우리나라에서 저기 만약 미국 가면은 미국 달러로 바꿔야 되죠, 그렇죠? 하늘나라 가서 쓰기 위해서 바꾸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 물질은 보물을 하늘에 그때그때마다 쌓아두고 내 시간도 힘도 다 쌓아두고 쓰면은 영원히 내가 쓸 수 있는 물질이 되고 힘이 되고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거지. 오늘 세상에 당 움켜쥐고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김정일 선생님 그렇지요? 예? 안 바꾸면은 미국 갈 때 한국 돈 가서 씁니까? 예? 미국 갔을 때 환전하지요. 하늘나라도 환전해야 되겠지요. 하늘나라 가도 환전이 안 되겠어요? 땅에 거 갖고 못 쓰잖아요, 그렇죠? 그건 하나님 앞에 써야지는 그거로 써야지만, 하늘에 쌓아두는 거로 써야지만 그 하늘나라 환전이 돼서 내 시간도 힘도 지혜도 물질도 다 쓸 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울수록 여러분들은 이제 인생이 정말로 내가 못 바꾸고 가는 게 없는가, 내가 두고 가는 게 없는가, 세월을 아끼면서 잘 생각해 보고 하나님 앞에 좀 잘 바꿔서 가야 되는 여러분들이고, 점점 잘 바꿔갖고 무엇으로 부여해 갖고 가야 되죠? 주님으로 부여하고 주님께 대한 소망으로 부여하고 가는 여러분들 돼야 돼. 그래서 자꾸 갈수록 주님께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고 이게 비어있으면 마음이 허전함을 느껴야지. 세상에 안 찾은다 그거로만 맨날 욕심내고 하나님을 주시는 이거로 가득 채워주는 그 은혜는 그 내용을 깊이를 가치를 모르고 살면 안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더 사모가 되고 하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게 더 기뻐지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더 감사해지고 이게 복 있는 거예요. 알겠죠? 나이가 들었는데 말씀이 잘 들어오고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게 복 받은 겁니다. 근데 세상이 더 귀에 들어오고 말씀은 안 들어오고 이러면 복이 없는 겁니다. 또 내가 주를 위해서 내게 시간이 들여지고 도민 들여지고 그 기회가 연보할 기회가 주어지고 내가 봉사할 기회가 주어지는 게 복이지. 신앙에서는 돈이 없는데 연보까지 하니까 너무 아깝지 않아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거 다 써도 모자라는데 그때 갖고 연보하려니까 아깝지 않냐고요. 예? 누가 옆에 모르는 친척들 보면 저 미쳤어. 그 돈 써도 모자라는데 저 11자고 연보한다니. 아이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 또 그것만 그러겠어? 자기 살기도 바쁜데 뭐 예배 드린다고 또 저러고 있지. 거기다 집회 간다고 또 저러고 있지. 저 성경 보는 시간에 좀 돈이나 불러 나가지. 뭐 별별 생각 다 하지 않겠어. 오늘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게 복이 있는 거잖아요. 예? 주님 때문에 쓸 수 있다는 게 복이 있는 거. 주님으로 오늘 더 채워지고 이게 더 갈급하고 그죠? 근데 죽어갈수록 복이 없는 사람은 힘이 없는데 폐지라도 주어서 돈 벌으려고 건강하게 해서 괜찮아. 돈 벌기 위해서 폐지라도 두어서 그때라도 채워보려고 하는
그런 우리가 되면 안 되지 않겠어, 여러분들. 하나님 그렇게 안 해도 복을 좀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봐, 그런 기회를 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든지 주님 당신에서 내 시간이 물질이 써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하나님 물질 꼭 주시더라고. 내가 지나보니까 내가 물질 꼭 써야 되잖아, 주님 때문에. 그럼 꼭 주십니다. 돈 써야 돼, 주님 때문에. 안 되는데. 이런 벌써 복이 없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에서 쓰여질 내 시간과 그 물질과 뭐 또 필요하다면 하나님 주셔. 꼭 믿으시라고. 그러면 꼭 된다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